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우리 소유리 문답 1부를 하고 오늘부터 이제 한 3개월 가량 2부격으로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하셔서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좀 복습을 좀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받으셨던 표는 다 간직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디 있는지 못 찾는 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소요리 문답은 두 개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죠? 1문부터 38문까지가 1부격이고 그다음에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가 2부격인데, 자, 이 소요리 문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1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기억나시죠? 그죠?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거. 그죠? 이 정도는 수요 예배 나오실 정도면은 이 정도로는 이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처음 듣는 얘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치매에 걸려도 이건 다 기억날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 규칙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믿을 것이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1문부터 이제 4문부터죠. 쉽게 말하면, 그죠? 4문부터 어디까지요? 38문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39부터 마지막 107까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지에 대해서 39문부터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불변하시고 권능에 있고 지혜롭고, 그죠? 무한하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다. 그죠? 다른 것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죠? 이 정도는 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작정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다른 것들은 좀 잊어버리더라도 이건 중요한 것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어떻게 하셨다? 정하셨다. 그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 있는데, 그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작정이다. 그리고 그 작정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섭리. 그죠? 섭리는 기억나시죠? 그죠? 창조와 섭리입니다. 그죠? 작정하면은 창조, 그 다음에 섭리.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섭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섭리는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원래 맛있는 거 먹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섭리하면 다른 것들은 뭐 좀 잊어버려도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질문들이 쭉 떼어가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죄가 무엇인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어떻게 부르셨고 칭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성화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 부활할 때까지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공부를 했었습니다. 뭐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또 몇 년 뒤에 또 할 테니까. 자꾸 이건 소요리 문답은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이게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소요리 문답을 무슨 자꾸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작년에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교리적인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무던히 애를 쓰고 좀 자료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자료가 뭐 특별하게 뭐 그런 자료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어떻게 탁월하게 뭐 준비할 만한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찾지를 못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소유문답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답하는 이 자체가 거의 뭐 완전한 해설서 같은, 그죠? 다른 참고서가 필요 없는, 그만큼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한 신앙 교육의 기초 교육이 바로 이 소유리 문답이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었지만 자꾸 이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해설하려고 했던 게, 그 시도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복잡하게 할 뿐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질문 자체와 답 자체가, 그 자체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좋은 교육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뭐 별다르게 자꾸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일을 좀 자제하고, 질문 자체에 그리고 답하는 그 자체에 좀 집중을 해서 이분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부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인쇄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앞뒤로 받으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 있는 부분을, 요약 맵을 보시면은 전반기 내용들은 이제 1부까지 끝났고요, 그죠? 이제 2부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39문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39문 질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자,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그 계시된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랍니까? 우리가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궁극적인 답은, 세상에서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어떤 인문학을 뒤집어보고 철학을 공부해보고 뭐 근데 과학을 준비해도 사실 여기에서 사람이 궁극적으로 가장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원과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39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무엇이냐? 답을 보실까요?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그가 나타내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로에 순종이라고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뜻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뜻에 대해서, 그리고 보여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39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에 배워들 내용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6장 8절 말씀을 우리 인쇄물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통칭해서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로에 도덕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로에 쓰십시오. 연필을 안 가져오신 분은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쓰시더라도 어쨌든 쓰십시오. 연필도 안 가져오고 깨물 자신도 없고 이러면 이제 최대한 머리를 잘 기억해가지고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잊어버리기 전에 순종, 도덕법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시 영상을 틀어서 보시든지, 그죠? 자, 가로에 도덕법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칭해서 우리가 도덕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40문입니다. 40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처음 나타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가 순종할 수 있는 규칙으로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도덕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법. 자, 도덕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이란 이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압축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압축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그죠? 십계명. 가로에 십계명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죠? 여러분, 도덕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그죠? 뜻을 나타내는 것, 뜻을 선언하는 것,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도덕법이라는데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담아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담아낸데 그 율법을 압축한 것이 11조, 십계명이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법의 대상은 누구일까? 이 도덕법의 대상은 믿는 사람들만 도덕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도덕법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보이고 율법을 보이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도덕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도 제공해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와 동시에 우리는 얼마나 무능하고 우리는 얼마나 참 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인생인지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도덕법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법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도덕법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만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이 도덕법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 죄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덕법은 또 죄를 깨닫게도 해주지만 또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억제해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양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덕법의 한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양심과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덕이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최악의 상태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이 도덕법은 믿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역시 이 도덕법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유리 문답을 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만 공부가 대상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이 도덕법을 또 이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고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이 전도지잖아요. 그죠? 전도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전도지 자체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전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리 문답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보여주고 있잖아요. 소유리 문답처럼 하나님을 잘 정리해가지고 보여주는 전도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어느 전도지가 이런 두꺼운 책 같은 전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종이 한 장짜리지. 그죠? 그러나 전도지는 그렇지만 소유리 문답은 1문부터 107문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죄의 실상이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 소유리 문답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가정에서 소유리 문답을 펴들고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만약에 해설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부모들이 가르치기 어렵겠죠. 그러나 해설서가 필요 없을 만큼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질문하고 답하는 그 자체가 교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소유리 문답을 하루에 하나씩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신앙이 교육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 내가 성경에 대해서 난 잘 모르는데 너 성경이나 좀 읽어라.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소유리 문답을 그죠? 첫 번째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물어보면은 애들이 답하게 하는 거예요.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는 그냥 지식선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리교육이라는 게 주일학교 교육이라는 게 뭐 따로 없었어요. 요즘처럼 뭐 그림으로 막 만들어져 있고 뭐 재밌는 장치가 있는 그런 동양성도 같이 있는 그런 뭐 신앙 교육제 이런 것들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가르쳤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새가족도 그렇게 가르치고 집에서도 신앙 교육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리 문답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 교재가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같이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1문 한번 보십시오. 41문. 자, 41문 질문 같이 합시다. 시작.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나요?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십계명 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율법이 600가지 넘는데 그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십계명으로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42문 이 십계명의 요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말한 성경 구절에서 대강령, 그죠? 대강령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십계명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한 십계명, 이 도덕법이라 말하는 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요점 두 가지가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죠? 자, 43문입니다. 43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우리 십계명의 서문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 찬송가나 이런 데 가보면은 십계명의 서문해가 기록되어 있죠. 그죠? 있습니까?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십계명의 서문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문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책이나 논문 따위에 보면 제일 첫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첫머리에 있는 글로서 이 글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기록한 것을 서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이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 말씀이 서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십계명의 목적이 무엇이냐? 십계명의 목적과 그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자체가 서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서문이 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그때 한번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죠?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그죠?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며칠 만에 내려왔습니까? 40일 만에 내려왔죠. 그죠? 40일 동안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손으로 돌판에 글을 쓰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40일 걸렸을까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걸렸을 것 같은데, 그죠?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이 십계명은 규칙이고 율법이죠. 그럼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지키라고 주는 건데 왜 그들에게 십계명이 필요한 겁니까? 그 이전에는 십계명이나 율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애굽에서 어떤 상태에 있다가 종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데 그냥 보내주시는데 들어가서 그 십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받은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십계명을 율법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때에 너희들이 이 계명을 어떻게 하면서 지키면서 살아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에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노예로 살다가 율법도 없이 살다가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서 그저 살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주어질 그 규칙들, 그 규약들, 그 규례들이 누가 주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종이었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없었던 노예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이 율법을 너희들이 가지고 이제는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로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위에 나는 너희의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어떤 하나님이? 노예로 있던 너, 종으로 있던 너희들을 구원해내고 너희를 건져낸 너희 하나님이다.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율법이니 율법에 너희들이 순종하고 그 율법을 행하며 지키면서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의 이 십계명의 서문으로 이 내용을 딱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4문입니다.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율법의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44문 답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그죠?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내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심으로 너희는 마땅히 당연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이 맵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맵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자, 소요림 문답의 요약 맵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이고 성경이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진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죠? 앞에 38문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공부를 하고 이제 배우고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의 영원한 도덕법으로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먼저 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데 이 순종의 규칙으로 주신 이 도덕법을 지키라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었고, 그리고 십계명은 1부터 10까지 계명인데 거기에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잘못된 사람에 대한 의무입니다. 두 번째 잘못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의무가 있고, 이 두 가지 종류의 성격의 율법을 이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이냐? 이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억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좀 구속되는 듯한, 그죠? 그래서 좀 수동적으로 강제로 억지로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행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이루는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 또한 걸맞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고 참 인생의 참 인간의 의미와 그 본질적인 그 의무를 다하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도덕법이 되고 율법이 되고 십계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 다음에 너무 구체적으로 또 공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인 대략적인 내용들을 살피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3개월 안에 107문까지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소요문답 책을 구하시는데 아니면은 저희들이 배웠던 나눠드렸던 인쇄물들 다시 다 모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러면 굉장히 교리적인 균형도 잡히고 그다음에 뭔가 우리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 구도가 이렇게 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나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잘 나오셔서 끝까지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굉장히 큰 유익이 되고 또 은혜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자체를 질문 자체가 또 답하는 이 자체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따로 특별하게 해설이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 구구절절히 막 이 시간 질질 끌면서 하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다 싶습니다. 지난 학기 때 저희 아내가 너무 길다고 좀 빨리 좀 마치다 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학기 때는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렇게 일찍 마치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후에 또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또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 시작하고 다음 주에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